것처럼 전체를 다 하진 않고요. 중요한 부분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에베소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우리 관점을 좀 바꾼다는 거, 새롭게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늘 보고, 내가 늘 대하고, 내가 늘 하던 그 환경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관점을 바꾸려고 해도 쉽지가 않죠. 정말 믿음으로 보이는 것이 똑같을지라도, 경험하는 것이 똑같을지라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관점이 달라지는 것은 환경이 바뀌면 내가 있는 곳이 달라지면은 뭐 그건 좀 이렇게 외부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이제 미래가 이제 뉴저지에서 이제 생활을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이 길을 이제 물어보면 어떠냐, 학교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도 감사한 것은 너무나 즐기더라고요. 이게 NCSM 이 더림에 있을 때는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근데 완전히 다르다. 환경이 완전히 다르다. 완전 별천지다. 다른 세계다. 하면서 그래도 대학생활 하면서 좀 뭔가 좀 달라졌나 보다. 좀 이렇게 관점이 좀 달라지겠구나 해서 참 이렇게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한국에 살 때하고 뭐 이제 미국에 사신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 차이는 이제 뭐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딱 뭔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제 달라질 듯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살 때하고 또 시골에서 살 때, 저희 교회는 뉴욕에서 살다 오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어제도 뭐 친교 가운데 대화를 나누니까 너무 다르다. 근데 나는 이 생활이 너무 좋다. 이 벌링턴 생활이 너무 좋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어제도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에베소서를 볼 때는 다른 성경과는 좀 다르게 1장의 서두부터 좀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좀 완전히 별세계 같은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구원받은 삶에 대해서 접근할 때 완전히 관점을 다르게 놓고 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서신서들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이게 로마서가 상당한 말씀이죠. 정말 로마 전체를 복음화시키고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웅장한 그러한 보석과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데, 에베소서는 그 중에서도 이 로마서를 축약한 듯한 아주 임팩이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많은 성경 학자들이 아주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강의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해놓는데, 그러니까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만큼 이 에베소서는 이렇게 하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해놓고 그렇게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내용도 있어요. 다른 서신서에는 없는 표현인데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구원받은 우리의 위치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상태라는 그런 표현이, 아주 독특한 표현이 에베소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관점이 더 이상 세속에 있는 것이, 물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보는 그런 관점을 갖게 됩니다.
저희가 매년 9월 또 10월 때 요한계시록을 힘들지만 했던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하늘의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 했는데, 너무 이 요한계시록 자체 내용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볼 때 저희는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구원에 관해서 저희는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2023년 새해를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2022 새해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시작할 것인가. 저도 이제 미국에서 계속 달라스라는 그런 도시에만 있다가 이제 이게 벌링턴에 오니까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벌링턴이 시골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고속도로가 이렇게 자꾸 저 주변을 보면 아주 이렇게 새벽에도 밤에도 불들이 많이 켜져 있고, 다른 데에 비하면 참 이렇게 번화가인데, 그래도 이제 한국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뭐 새해 안부 인사나 뭐 이런 것도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새해가 돼도 별 기대를 안 하고 그냥 뭐 똑같은 일상에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 환경은 똑같더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비전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가에 대한 그 기대, 그런 관점을 저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 중에서 또 지난 주일에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의 바로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3절에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것은 영원한 기업을 얻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도록 하는 것입니다.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4절에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연결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고,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정과 선택,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운명론이 됩니다. 운명론. 그래서 그거를 거부하고 그것을 그렇게 믿지 않으려고 하는, 도리어 그냥 이걸 설명 없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도리어 그를 거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뭔지 모르게 됩니다.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 믿음 생활이 우리의 뜻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 사랑하고 계신지, 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 때만 은혜로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내가 누군지 모르고 그저 이 예정이라는 단어, 이 선택이라는 단어만 받아들이면 믿음 생활을 이상하게 하게 돼요. 정말 운명론에 빠지게 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 수고도 하지 않는, 은혜 받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의 그런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은 잘 설명이 돼야 되고 잘 이해가 돼야 됩니다. 창세전에 우리의 풍성한 삶, 구원의 길을, 또한 나를 그 안에서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그렇게밖에 고백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단계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정과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내 삶 가운데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뭐 여러 가지 비유로 생각할 비유는 A가 B와 비슷하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뜻을 발견하는 게 비유인데, 비유를 설명할 때 또 비유를 이해하실 때 잘 이제 너무 그대로 똑같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또 이해할 수 있느냐? 이게 옛날 조선 시대 왕정 시대에 보면 궁 안에 이제 많은 궁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는 왕이 누구를 이렇게 선택하면 성은을 입었다고 합니다. 성은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왕이 본인이 기뻐하는 뜻대로 많은 궁녀들 중에서 또 후사를 위해서 누군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궁녀는 성은을 입은 거죠. 근데 그 엄격한 시대고 왕의 권력과 그 궁녀의 위치를 생각할 때에 내가 왕에게 선택받은 것, 그 받았을 때 그야말로 은혜거든요.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궁녀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선택한 왕이 누군지를 알 때,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신분으로 궁궐 안에 있는지 알면 그걸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받은 궁녀가 이제 후궁이 돼가지고 왕과 함께 살 때에 자기 위치를 알면 그 은혜가 감사해서 평생 떠나지 않고 그 왕을 기쁘게 해드리는 선택받은 자의 삶을 살죠. 근데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은 이 궁녀들이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성은을 입었다고 막 교만하고 뭐 그래서 암투를 벌이고 왕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장희빈이나 뭐 여튼 그런 궁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잘못 이해하면 그런 반란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은 운동장에서 경기를 할 때 이제 총을 탕 하고 쏘죠.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막 선수들이 막 뜁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이 심판관이 딱땅 하고 쏘지 않았는데 딱 달려가면 그건 반칙이에요. 실격이에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하심이 땅 소리,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경계하도록 땅 이게 총을 울려준 것과 같아요. 그러면 그걸 듣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나를 구원의 길로 복된 길로 예정하셨다고 그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땅 하고 총을 떴는데도 뛰질 않네? 뛰라고 불러주셨는데, 뛰라고 선택하셨는데 뛰질 않고 소리만 듣고 날 불러주셔서 나를 선택하셔서 하고 뛰질 않고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먼저 뛰어도 그거는 불법이고요. 뛰었는데도 달리지 않으면 그건 어리석은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고 모든 짐승들을 이름을 짓는 대로 그 이름이 되어리를 엄청난 능력을 주셨습니다. 너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일일이 다 마이크로 매니지 하듯이 이걸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그런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단지 그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한 가지만 딱 두셨죠. 선악과에 떠나지 말라. 그것도요, 못 먹게 딱 가다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선택을 주셨단 말이에요. 선택,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그렇게 실패한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예정과 선택이라는 것은. 그렇게 실패했던 것을 이제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처음에 아담처럼 죄가 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그러나 그는 승리하셨죠. 똑같이 선택의
선택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정말 배고파가지고 금식하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있어서, 그런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뭐 사탄의 미혹을 이겨낼 수 있고 분별 말씀이 있으니까. 근데 하와는 분별력이 없어서 참 만약에 이 뱀이 하와에게 가지 않고 아담에게 갔었으면 어떨까요? 다른 역사가, 인류 역사가 있지 않았을까? 아담은 먼저 명령을 들었으니까. 근데 하와에게, 아주 연약한 여성 하와에게,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하와에게 찾아가가지고 속이는 바람에 하와가 분별이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한번 실패한 우리 인간을, 자유의지를 잘못 성해서 실패한 인간을,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는지 알려주신 그리스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인간 스스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하나 안에서 온 인류가 망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한 건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속함으로 인해서 다 그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예정론을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 있는 것이 그저 천국에 있는 것처럼 자동으로 그렇게 그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말씀이나 신약성경에 있는 모든 권면들이 그런 식으로 운명론적으로 우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허물과, 이 에베소서 2장에도 있지는 사망 가운데 태어나서 그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죄를 지을 노예의 의지라고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혼이 살아날 때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신성한 그런 형상의 회복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죄에 맡겨 있는 노예의 의지가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되, 아담처럼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하심 가운데 우리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말을 많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운명론적으로 합니다. 자기 당착에 빠지게 됩니다. 또 믿음 생활을 신비주의나 어떤 능력에만 의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예수님의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성령을 우리가 근심하지 않게 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의 디모데후서 마지막 할 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의 심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지어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은 나의 옛 육신은 죽는 거지만, 사라지는 것이지만, 나의 육신이 사라지는 것이지만 나의 거듭난 인격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는 아무것도 없이 주님께 로버트가 돼서 기계적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기계적으로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은 내가 한번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기계죠, 기계. 그냥 한번 믿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쭉, 그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신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아담에게 실패했던 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데,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나의 인격이 성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실패했던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확실하게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의지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9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신비를 우리가 올 한 해 지나가면서 2023년이라는 그 뜻을 더 깨달아 알게 되기 원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좀 어려웠던 것들이나 개인적으로 어려웠던가,
가정적으로 아니면 사업 가운데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은 그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왜 그랬을까? 그를 통해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거든요. 그 모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주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물론 우리도 그 안에서 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거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참 하셨던 그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어야 되고 거여야 되는 거거든요. 나를 부르셔서 내 가정에 두시고 자녀들을 만나게 하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섬기게 하신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 뜻의 비밀을 작년에는 몰랐지만 작년에는 다 알지 못하고 내가 다 안 가처럼, 그러니까 구원을 잘못 이해하면요 그냥 다 끝났어. 이미 그는 그냥 우편 강도야. 믿고 죽으면 돼. 그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그냥 한 빨리 데려가셔야 돼요. 빨리 데려가셔야 돼. 그렇게 구원을 이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편 그냥 강도에서 죽은 것처럼. 근데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구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무궁무진한 삶에 많은 영역들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거든요. 작년에 미처 몰랐던 그 비밀의 뜻을 올해 가운데 우리가 좀 더 하늘의 입장에서 봐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보수 그 입장에서 봐서 우리에게 주어진 나를 왜 이 시대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왜 지금 오늘날 2023년에 이곳에 두셨고 왜 누군가를 만나게 하셨는지 그 깊으신 뜻을 아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새로운 관점을 갖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참 귀한 분들을 보내주십니다.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책도 없고 뭐 잘 이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관점, 하늘의 관점을 갖지 않으면 그런 상황들, 그런 분들을 이해할 수 없고 도와드릴 수 없고 우리 교회가 섬길 수 없습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계속 성장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실 텐데 하늘의 귀한 관점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큰 신비며 헤아리려고 해도 헤아릴 수 없고 말로 설명하려고 해도 다 설명되지 않는 그저 감사와 찬송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임을 깨닫게 하시되 한 해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그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런 모든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그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시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